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우리가 모든 마음을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찬양을, 거룩한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예배에만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만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왕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진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진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전과 나중이라 그분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전과 나중이라 그분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 그분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그분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편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가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세상 고통을 다 짊어진 것 같이 낙심하고 근심하는 순간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셔서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 아버지 시작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한탄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41년 전에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이 흘러서 거저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은 건강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고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그 섭리하실까, 주님의 치료에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픈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김재원 목사님,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사역하실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김재원 목사님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이지 않는 곳곳에 주님의 안수하심과 주님의 지혜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목회자님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그런 계획대로 하나님 사용되는 귀한 목회자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각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 붉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단에 정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목들이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받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찬양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한 발 다가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담대히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창배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함께 금식 주간입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11회 사랑의 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가 오늘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9월 3일 토요일에 기획부서 기관장 회의가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한어총련부 여름수련회가 9월 3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5일 월요일까지 샬롯에서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신청서를 노세승 목사님께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41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9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9월 17일 토요일 오전 7시, 오후 7시, 그리고 9월 18일 주일 오전 11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승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성경책을 기부하셨습니다. 영한, 대조, 신해학 성경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안내 테이블에서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이 시간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까지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물질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의 광야를 지나시는 분이 계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림같이 부족함 없는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의 온전하신 축복이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늘 좋아요. 참 좋습니다. 네. 이번 부흥회 때도 아마 좋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제가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1010년경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빼앗긴 법궤가 말도 못하죠. 눈도 없죠. 귀도 없습니다. 손도 없습니다. 그냥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안치한 아스돗의 신전에서 블레셋 우상인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집니다. 얼굴이 땅에 떨어지고요. 머리와 두 손, 목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큰일이 난 거죠. 더불어서 아스돗에 독종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고 환난을 겪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스돗보다 더욱 심한 독종이 가드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에그론에도 똑같은 그런 팬데믹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애물단지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세 군데가 초토화됐으니 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여태까지의 내용이 사무엘상 5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이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법궤를 돌려보내는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웁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아직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 택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 독종 5, 금쥐 5을 상자에 담아서 수레를 앞으로 가도록 출발시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들 도시에서 일어난 재앙이 우연히 생긴 재앙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만일 궤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궤가 2마리 소를 끌고 곧장 가면 그거는 우연히 생긴 재앙이다. 그런데 삐뚤삐뚤 가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당한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기에서 상대를 이기고 싶으면요, 상대방에게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올라갈 때 곧바로 갑니다. 울면서 곧바로 갔습니다. 소가 우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원앙 소리에서 못 보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소들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2마리의 암소를 끌고 가는, 고삐를 잡고 정확히 인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소를 묶어서 보낼 때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내린 재앙,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린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말 못하는 미물인 암소 2마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갔던 모습을 보면서 치우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앞만 보고 가는 사명 인생.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서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걸어갔다 그래서 바로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2마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대로로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곧바로 갑니다. 작은 길이 만약에 있었다면 길이 좁으니까 곧장 가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대로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좌우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에 그냥 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는 길 가운데는 풀이 없고요. 길 양옆에는 풀이 있습니다. 소라면 당연히 길 옆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려고 좌우로 흩어질 것이 100%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운데로 갔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 고삐를 쥐고 조종한 것과 같다는 인상입니다. 더구나 2마리의 암소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는 앞으로, 한 마리는 옆으로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한 마리는 빨리, 한 마리는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암소는 마치 잘 훈련된 선수처럼 한 마음으로 곧장 길을 갔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멋진 모습입니다. 암소 두 마리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번제로 죽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이 암소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 암소만도 못하게 좌우로 치우쳐 갈 때가, 또 길을 벗어나서 갈 때가 제가 많이 있었어요. 생각도 벗어날 때가 있고, 그럴 경우에 이 암소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감동이 돼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가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우리 각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길을 정하면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쉽고 보기 드문 세상입니다. 이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가는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소는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제 속에 걸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소의 방향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분께서 컨트롤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처럼 앞을 향해 묵묵히 갈 때에 그것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너무 비틀거려요. 정치, 사상, 좌우로 비틀거려가지고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는 극좌와 극우가 대립합니다.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요, 아빠, 엄마가 역할을 하지 못해서 좌우로 비틀거리는 가정들 많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변질되어서 처음엔 잘하다가 좀 괜찮아지면 비틀거리는 목회자와 교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주변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알기는 아는데 몰라도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기에도 바쁜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이 기웃거리면 믿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사고 많이 생깁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 주변에 너무 시선을 빼앗기면 사고 내기 쉽습니다. 대부분 초보보다는 운전에 익숙해가지고 여유도 부릴 줄 알고 한 손으로 핸들을 쫙 돌리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낸대요. 통계를 보니까 초보 운전 사고는 39%고 61%는 익숙한 운전자들이 내는 사고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가면서 주님만을 목표로 삼고 좌우에 있는 것들에게 눈길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다른 곳에 흩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의 성도들은요,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따르던 옛 선조들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것을 너무 많이 쳐다봅니다. 앞을 안 보고 엉뚱한 것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진리 때문에 배부르고 진리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입니다. 진리를 위해 고통당하고 핍박당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진리를 팔아서 부유한 사람들 보면 큰 문제입니다.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잘되고 예수 때문에 인생이 형통해졌다는 사람들만 보기 시작하면 서서히 주님은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고 길을 잃게 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렇다고 예수 믿고 가난해지고 형편 나빠지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제자훈련 커리큘럼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지 못한 목사들이 없어서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비틀거리고 좌우로 치우치면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어거스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능하면 정일남 목사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할 자신이 없어요. 아무나 이런 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나도 주님을 향하여 한 길로 달려갈 테니 당신들도 나를 따라 그렇게 달려와 주면 좋겠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설교가 더 필요한 분 계신가요? 믿을 만큼 믿었잖아요. 은혜도 많이 받았잖아요. 체험도 그만하면 됐잖아요. 축복도 그만하면 많이 누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올 때보다 지금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성도들을 비난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계속 멈추지 않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한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술 먹고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성도들만큼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은 좀 잘 좀 살아다오 너희들만이라도 하는 투정이랍니다. 투정. 많은 성도들이 앞에 있는 목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 것들을 바라보고 곁길로 갈 때 사회는 우리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많아졌으나 진리대로 사는 아버지가 없는 현실을 보는 느낌입니다. 혹독하게 꾸짖고 무섭게 채찍질하는 아버지도 없고 든든한 맏형이나 큰 누나가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모인 가족들을 보는 불행한 집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앞만 보고 꿋꿋하게 가는 사람들 보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신경외과 의사인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가 의학계에 새로 발표한 이론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머리를 기증받은 시신에다가 이식하는 프랑켄슈타인 수술입니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카나베로 박사는 수술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만만하고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동물에서는 이미 비슷한 수술이 여러 차례 성공했습니다. 이 수술이 성공하면 한 몸에 머리 따로 몸 따로인 프랑켄슈타인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영적인 분야에는 없을까요? 있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는데 몸인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몸이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분께 맡기고 곧장 그분의 길로 가야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통제하고 계시고 지시하시고 내 방향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그리스도와 내가 따로 놀면 영적인 프랑켄슈타인 심텀이 생깁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마리 암소처럼 앞만 보고 꿋꿋하게 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표, 표대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정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길을 곧장 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울면서 가는 기도 인생. 12절 읽습니다. 시작.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 우는 한이 있어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젖나는 소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젖나는 소는 얼마 전에 새끼를 낳은 소입니다. 암소입니다.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소는 젖이 안 나요. 블레셋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는 암소는 갓 태어난 새끼가 있는 어미 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젖나는 암소 둘을 택한 배경은 감추어진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 때문에 생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는 몰라도 젖을 먹이는 암소는 당연히 새끼를 그리워하면서 끝없이 뒤를 돌아볼 것이고 자연히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없을 거라는 자기들의 추측입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당연히 뒤를 돌아볼 것이고 좌우로 수도 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두고 온 새끼들을 향하여 울면서 갈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암소는 새끼를 뒤로 하고 목적지인 베세메스로 울면서 제 길을 갔지만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어미들은 젖을 줘야 되는데 줄 수 없기 때문에 젖이 퉁퉁 부어서 그 고통 때문에도 울었을 겁니다. 젖먹이는 엄마들은 젖몸살이를 합니다.
소도 그럴 것입니다. 어미소는 울면서라도 자기 길을 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피 맺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새끼소가 뒤에서 아무리 어미를 찾아도 자기는 울면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미로서 새끼를 떠나야 되는 슬픔, 말은 못해도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운명을 모르는 새끼 소들은 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린 마음을 움켜쥐고 두 암소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울면서라도. 성경이 하나님과 소 사이에 있었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소는 울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암소들이 울면서 갔다는 것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인생은 늘 시대와 국가를 위해 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서러움에 울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남의 고통에 웁니다. 울음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물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울면서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갑니다. 깊은 내면의 고통을 간직한 거룩한 아픔은 성도들에게 영광의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울지 않는다면 맥이 빠진 성도가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상황들이 TV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영적 환경이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캄캄한 적이 역사에 없었는데 그것을 알면 울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시대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이웃 때문에, 북한의 성도들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들은 눈물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두 암소가 울면서 베스메스로 간 것처럼 우리는 울면서 좁은 길을 끝없이 가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목회 33년을 넘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른 성경 구절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분만의 눈물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었던 사람은 예레미야뿐입니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괜찮다, 평강하다, 안일하다, 괜찮다, 먹고 살만하다 이러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예레미야 6장 14절과 8장 11절에 기록합니다. 민족의 멸망을 영적으로 보면서 울었던 사람은 예레미야뿐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어느 날 며느리가 재봉틀을 잃고 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나라를 잃고도 울지 않더니 재봉틀을 잃어버리고 우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시대와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십니까?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싶은데 똑바로 갈 수 없게 만드는 수 없는 방해물들을 붙잡고 울어야 됩니다. 아픈 분들 붙잡고 울어야 됩니다. 선교지의 영혼들 붙잡고 울어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꽃제비처럼 장마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손자 같은 걔네들이, 자식 같은 걔네들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헤맬 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지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최소한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기쁨을 주는 소망 인생입니다. 이 암소 두 마리는 비록 울면서 그 길을 갔지만 마지막 길을 다 마쳤을 때 소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괴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소를 보고 기뻐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괴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전쟁에 져서 법궤를 빼앗긴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법궤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으로 쫓아가서 빼앗은 게 아니죠. 외교적인 협상을 벌여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끼를 버려두고 암소 2마리가 거기까지 찾아온 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마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그저 거저로 받은 우리와 같습니다. 사실은 소를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돌아온 법궤를 보고 기뻐한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내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 법궤를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남을 만족하는 인생, 남을 기쁘게 하는 인생 쉽지 않아요. 자식들 2 키워봤는데 이제 다 커서 이제 자기들 할 일 하는데도 제가 아빠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아빠 같은 분 없어요. 그런 칭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잘해줘도요 완전 만족은 없더군요. 자식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건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기보다는 없는 것 따지면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때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가만히 세워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찬송가는 말하잖아요.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은혜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감사의 제목이고 원망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불평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코미디언처럼 조크를 해서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고 물질을 주는 게 기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내 속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내 속에 주신 말씀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암소 2마리는 울면서 자기 길을 갔고 그 길이 끝났을 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 대가 없이 맨입으로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자기들이 한 게 없어요. 전쟁에 져서 7개월 동안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소 2마리가 와서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이 암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고 골고다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 자식이 주는 기쁨, 인생의 행복이 주는 기쁨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법궤를 전해주고 말씀이신 주님을 전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네, 이 문장을 4절 5절 되는 거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국제결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피 섞은 사람이라고 그랬던 사마리아를 기쁨의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던 암소 2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한국에 오셔서 청춘을 다 보내고 3대 4대가 선교사로 헌신한 가정, 린튼 가정의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다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3대 4대 이전에 젊은 시절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번째, 11번째 경제 대국이 됐어요. 당당한 나라가 됐고요. 세계 2번째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영적인 기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민족에게 와서 이런 기쁨을 준 겁니다. 이런 기쁨을.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왔나요? 신식 미사일을 가지고 왔나요?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6.25 때 참전했던 16개 나라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선교사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압제에 있을 때에도 선교사들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일본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매일 밤마다 선교사 2명이 총을 들고 자기들 순번을 정해서 지켜주었습니다. 총을 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일본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면서 민족의 아픔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선교는 그 나라와 그 도시에 기쁨을 주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영혼에게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법궤를 실어 나른 2마리 암소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잃어버린 영혼과 잃어버린 민족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곧장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기보다 말없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틀거리는 나라, 흔들리는 정치인들,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는 가정과 교회들을 보면서 베세메스의 소처럼 흔들림 없이 꿋꿋이 자기 길을 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곧장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총과 지금도 성도들이 원하는 걸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곁에서 끝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꿋꿋이 자기 길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과 또 오늘 저에게를 찾아주신 이창배, 강은진 씨, 내외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